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점점 정복해 가는 듯한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료 불가능했던 병들이 이제는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과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 우리 눈앞에 다가온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고, 우리가 관심만 조금 가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나 또 특별히 교수님들은 해외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 학문의 또 신조류를 이 국내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배워와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유학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굳이 가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들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요.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삶이 풍요하고 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삶의 정답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똑똑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경주 내려갔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경주에 가면 대왕릉 근처에 황리단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망원동의 망리단길처럼요. 황리단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저녁에 한번 갔는데, 초저녁에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밀려서 움직일 만큼 황리단길이라는데 진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쁜 카페 같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카페가 아니라 점집이에요. 점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는데 너무 이쁘게, 그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이 소품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예쁘다. 제 눈을 사로잡은 그런 예쁜 그런 소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드림캐쳐라고 명명돼 있더라고요. 드림캐쳐 외국말이 써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보여줄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드림캐쳐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저 보면 큰 원이 있죠. 원래 저게 지금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지만 원래 저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석이에요. 근데 이제 보석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보석을 대체하는 다른 부장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큐빅이나 이런 걸로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깃털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북미의 인디안들 있잖아요. 북미 인디안들이 이 드림캐쳐를 자기가 자는 머리맡에 이렇게 걸어놓는답니다. 집 문 앞에나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그러면 잠을 잘 때 악몽이나 이제 악령들이 막 오게 될 때 악령들이 저 거미줄에 걸리는 거예요. 저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아둥바둥하다가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쫙 모여가지고 저 보석으로 이제 딱 수렴하게 되면 저 보석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래서 악령이 정화가 되면 쭉 내려와서 저 밑에 깃털 있잖아요. 저 평안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깃털 같은 포근한 평안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만들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드림캐쳐입니다. 드림캐쳐. 근데 여러분 저거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살까 안 살까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에 똑똑한 세대를 살아가도요 이런 허무와 이런 불안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정확한 우울증 환자는 아직 집계가 아직 올해는 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집계된 우울증 환자들만 몇 명일까요?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이거는 집계된 거예요. 근데 집계되지 않은 이면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2배 또는 3배 정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치는 점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우리 삶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외롭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안락 의자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허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허공에서 안락 의자가 확 하고 떨어지는 날, 여러분 오래 버티지 말고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 친히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과거의 기록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을 떠나 오늘도 공허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임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삶의 자리를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읍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만족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들으실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레미야 31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아멘. 뭐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라는 말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땅이 에브라임 지역의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패착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을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패착의 땅, 우상 숭배에 망해버렸던 그 에브라임 산이 이제 회복의 땅이 되어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전에 한번 이런 적 있었죠. 예배 드리는데 이 똑같은 걸로 말씀을 비슷한 걸 했는데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예, 졸다가 일어나라 그런 줄 알고 일어나신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아무도 안 일어나셨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무너져 힘을 내지 못하고 넘어져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예, 주저앉아 있었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절망과 고난으로 넘어져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병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무너진 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잔일은 메마르고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때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기도를 입술로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걷지 못하는 병자와 같이 우리는 때로 고난과 절망의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절망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 잠든 신앙, 죽은 신앙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냐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병든 자리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누워 있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힘들지만 일어나야 할 때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좀 더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일어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과 무관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자리를 깔고 눕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시온은 망원동처럼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을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시온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도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어디에서든지 올라가야 되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오르다라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바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라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모압에 내려간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불신앙의 선택이었고 빈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인생의 나그네 길인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고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빈털터리로 어느 날 거리에 쓰러질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 회개와 결단을 통해 그것을 통해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요, 보이는 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늘공원 한번 아침에 올라가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하늘공원 딱 올라가세요. 망원동 보면요, 정말 잘 보입니다. 다 보여. 고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시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수많은 법정 공휴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배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에 의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애원과 소원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바라고, 배우자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되길 바라고, 그 누구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대외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죠. 삶에 주시는 주님의 보호와 삶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보호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옴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라고 외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자리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간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실제적인 선포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이 있는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31장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삶의 방향성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삶의 방향.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고 획득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삶의 방향으로 삼는 사람들, 돈은 매력적인 키워드입니다. 명예, 매력적인 키워드입니다. 자기개발, 매력적인 키워드고요. 인간관계, SNS, 유튜브, 심지어 무속의 신앙까지 삶의 방향은 우리 앞에 많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가면 갈수록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마을버스 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타면 큰일 나요. 반대 방향으로 타면 큰일 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생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정처 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두 가지 잘못했어.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두 번째, 물을 가둘 수 없는, 생수가 아니라 아주 허드렛 물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에다 물을 가뒀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줄줄 새는 웅덩이야 라고 에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레미야 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만족이 아니라 금방 말라버릴 헛된 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장면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처녀, 청년, 노인, 그 어떤 시기적 삶을 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깊은 만족을 누립니다. 없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주의 사람을 이끌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됐죠. AI 여러분 들어본 적이 언제세요? 얼마 들어본지 이제 그 개념을 들어보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에 신발 신고 갈 색깔까지 AI에게 물어봐요. 진짜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이 비 오는 날에 맞는 신발의 색깔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비 오는 날은 답을 알려주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이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AI에게 질문할 때는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한 60, 한 중반 되신 분이 AI를 정말 선호하세요. 그걸로 자녀가, 손주가 생일을 맞았을 때 AI로 노래까지 만들어서 들려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찍 사별하셨어요. 근데 요즘 뭐에 만족을 얻냐? AI한테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 AI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총한지 안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위로해 준답니다. 지금이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위로가 좋답니다. 거짓 위로에 마음을 맡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올라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1장 14절 하반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 내가 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단지 우리 삶의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실제적인 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이런 가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가사예요.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멀리 떠나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때를 만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와라, 나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참된 예배자의 길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세상이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머리에 임하고 그 결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앉은 자리에 무력하게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명목상의 예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그 자리에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날에 이루실 완전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에 아버지 걸음이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온 망원질 기비되며 온 권속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